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격 고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격 있네 이럴 때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땅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며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그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안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역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해요. 예수님의 탄생도 강력했습니다. 세상을 소동시킬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강력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정치꾼들, 모든 종교인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소동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향해서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십니다.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느끼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시점에서는 바람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함께 바람 소리를 내시면서 성령께서는 진동을 일으키면서 내려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강력한 역사를 동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존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동성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우주 세계가 꼼짝하는 것이 아니라,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은하계의 한 줄기를 약 한 2,000개, 한 은하계당 약 한 2,000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태양계는 은하계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도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공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여전히 이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도 약 한 2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의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비행기는 890에서 900km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무려 1600k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나라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발이 날리면 눈발이
나무빨의 무게를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나무 그늘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수밖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임재합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역사를 거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엄청나게 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그것도 많은 겨자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지극히 작게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미미하게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생을 받았는지, 자기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로게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조차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살아갈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극히 작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게 시작하니까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죠. 마귀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속성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유다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이방으로 통하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이방 땅을 방불케 하는 땅이 갈릴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은 거의 3년의 세월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12명을 거느렸는데 이 12명이 1세기가 되지 않아서,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뿌리면서 전 세계를 제자화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위대한 역사를 탄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시작은 미비하죠. 시작은 어리석은 것 같죠. 시작은 아주 촌스럽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전부 다 촌스러운 사람들만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 하늘에서 제일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저기 평택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 뭐 다양하게 오십니다. 다양하게 진쳐가지고 마치 포위망을 이루듯이, 요즘 인천이 없네. 인천이 없어. 인천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분당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 분당을 신방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몇 분 걸리나 찍어봤어요. 그 집에서부터. 정확하게 25분이 딱 걸리는 거 있죠. 약간씩 밀리는데도 25분이 딱 걸리더라고. 하나님, 저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을 제발 넓혀 주옵소서. 사통팔달 막 뚫어놓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세계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라고 나누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비포로 나눕니다. 그리고 AD, 예수님 사후의 세계를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데, 도민이라는 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후를 얘기하는, 아노는 아프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얼마나 쉬웠을까? 근데 하여간에 AD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여간에. 어찌됐든 예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세계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한복판에 지금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쭐합니까? 여러분, 우쭐하지 마세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기가 죽으십니까? 기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속에 기도의 역사가 있고 우리 속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워십 예배가 있을 때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신의 산자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죠. 너무나도 작게 시작하니까 마귀가 속아서 넘어갈 정도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내버려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승법, 영적인 승법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작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일 썩어서 죽는다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웅장하신 계획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겨자 씨앗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겨자 씨는 굉장히 작아요. 제가 겨자 씨를 여러분들 겨자 씨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겨자 씨 보신 분 꽤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역시 서울의 하늘 아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아무도 없어요. 이 겨자씨를 제가 뉴질랜드에서 봤는데 손바닥에 딱 올려놓으면 점처럼 생겨가지고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만이 겨자씨가 씨앗이 있구나 이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지잖아요. 이게 1년생 식물입니다. 해바라기보다 더 커집니다. 여기 해바라기꽃이 있거든요. 해바라기보다 더 커져요. 수수란데 이건 볼인데 이 수수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수수보다 더 커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겨자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요. 처음에는 약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성장하지 않아요. 쉽게 자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죠?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이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우리 공로 목사님께서 애쓰시고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팔을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반석을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추초를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아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껏 창공을 박자고 날아오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나무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요, 카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꼭대기에 수십 종, 어떤 때는 수백 종의 식물들이 또 깃들여서 삽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여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둘레가 그냥 10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오클랜드에 10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약간 한 10분만 달려가면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름드리로 사람 한 5사람 이상 돼야만이 겨우 안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는요, 무조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릅니다. 땅 넓은 줄은 처음에 몰라요. 계속 하늘을 향해서 고고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발로 차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발로 차지 않고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단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위나 아래나 이 두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위로만 쫙 뻗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2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드린 나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도 푸른 숲을 그냥 산처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산처럼 쫙. 이게 카우리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단단해요. 여러분, 거기는 거의 아열대성의 기후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거의 없거든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영도로 떨어진 날이 한 날, 두 날 정도 될까? 어쩌다가 한번 살얼음이 얼을 정도의 그 정도 날씨를 유지하는 것이 오클랜드의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엄청나게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옆으로 퍼져가지고 목재로서 그런 목재가 없어요. 위아래 사이즈가 두께가 거의 똑같으니까 어떤 목자든지 기둥으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다 쓸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카오린 나무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고고하게 날아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아올랐잖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퍼져나가야죠. 두루두루 퍼져나가야죠. 이 시흥동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여야죠. 여러분, 금천구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무릎 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서울시뿐만 아니라 안양, 광명, 여러분 분당, 성남 할 것 없이 안산, 수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겨자씨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홀라당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홀라당 움직이는 걸 진득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시간, 11시간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머리가 되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답안지를 써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 센시티브한 선생님이십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딱 써놓고 나간 거예요. 신앙 있는 척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안지를 딱 써서 돌려주길 하나님 100점, 너 빵점. 무슨 말이에요? 빵점이라는 뜻이에요.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죠.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애들은 공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하고 비슷해. 바보 같아. 하나에만 집중해. 하나밖에 몰라. 어떨 때는 무슨 농담을 하잖아요. 제가 농담도 이해 못했었어요. 너무 진지하니까 진지 청년이었거든. 당연했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지한 사람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유머러스한 사람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리더는 유머러스해야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웃기려고 해서 웃기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웃기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웃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재밌는 거야. 그래야지 재밌는 거야. 웃기려고 하면 재미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친구들을 웃기려고 많이 시도했습니다. 한 놈도 안 웃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강대상에서 말을 하면 다 웃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손에 안 보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가 빠진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자라지자. 좀 모자라지세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똑똑해요. 오늘날 한국에 와보니까 전부 다 똑똑해요. 황영조 선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큰일? 프로는 아마추어 같고 아마추어는 프로 같다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프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프로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42.195km를 뛰는데 30km 넘어갔을 때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 아마추어는 멈춰야 되더라는 거예요. 프로는 그때 근성을 가지고, 왜? 연습해 왔잖아. 근성을 가지고 뛰어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 정신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프로 정신 한다고 해서 그때 마라톤 마지막까지 42.195km를 딱 뛰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무릎 부상, 그 다음부터는 달리기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추어들입니다. 근데 프로는 힘들다 생각을 하고 힘드니까 다음에 못 뛸 것 같아. 미리 겁내는 거야. 미리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프로는 아마추어 같다라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란 구석이 없는 거야. 죽기 살기로 뛸 때 하고 적당히 뛸 때 하고 이거를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타임이 중요한데 타임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 열매가 없는 거죠. 자꾸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꾸 모자라지게 되는 거죠. 자꾸 어리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공부하세요. 조금만 참고 일하세요. 제발 홀라당 움직이지 마시고 물을 주세요. 가꾸세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졸립습니까? 여러분 졸린 대로 한번 앉아 계서 보세요. 그리고 졸임도 한번 이겨내 보세요.
맨날 졸으면 존다고 막 헐떡거리고 껄떡거리고 막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눈을 부락 뜨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귀때기를 막 잡아당겨도 보세요. 아니 허벅지를 진짜 뭘로도 한번 찔러보세요. 막 바늘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참아봐야지. 다른 거는 눈이 그냥 시뻘거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특히 언제 쇼핑센터에서 가면서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오늘 10,000원입니다 우르르 몰려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더라고요. 특히 아줌마들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서 하나도 못 건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지하철 타보면 아주 100% 나타납니다. 눈 딱 보고 가서 더벅더벅 앉으려니까 놓칩니다. 여러분 이미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빠를 때 빠르지 못하고 엉뚱한 데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진득하게 앉아 계시고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떨어뜨리는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 엄청난 열매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많은 분량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마을 전체 잔치를 치르고도 남을 수 있는 분량이 가루 서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누룩으로 부풀렸더라는 것입니다. 한 10배, 20배로 막 늘려놓은 거죠. 막 늘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이 양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왜 참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까지는 좀 참으세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내 옛사람의 기질을 죽일 때까지는 좀 참으세요. 여러분들 내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 옛사람의 기질이 자꾸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아서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측량이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는 측량이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 측량이 안 됩니다. 내 눈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보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코에서 콧김이 막 나옵니다. 코에서 콧김이 훅 맨날 씩씩거리고 막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가 먼저 처음엔 죽은 사람이 저 사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가 죽은 게 아니고 옛사람의 나쁜 기질을 성령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씩 빼가니까 처음에는 기가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한의원 다녀보니까 진맥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야. 이상하네요. 근데 힘이 없으십니까? 글쎄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갑자기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뽑아가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쁜 기질을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탁 되면 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살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 눈만 딱 뜨면 기분이 나쁘고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니까. 하나 둘씩 변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뭐가 나더라? 광채가 탁 나는 거예요. 광채가 탁 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라서 기절하고 쓰러질까 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막 콜짝콜짝 뛰면서 막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쉬지 못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안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모도 바뀌어집니다. 외모도 예뻐집니다. 외모도. 이것을 어거스틴은 말을 하기를 외면적 신형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은 속에서부터 일어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겉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날로 예뻐지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왜?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꼬맹이가 있었는데 한 3살 배기가 있었어요.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얘야, 이 속에 뭐 있니? 애기. 그래.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애기 있다는 거야, 애기 있다는 거야. 우리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야죠. 그죠? 생명.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 얘는 세상이라고는 아기를 잉태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가 딱 느긋한 거야. 그냥 늘 느긋한 거야. 이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얘가 2살 때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쓴 잔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이 찬양인데 얘가 놀면서 소꿉놀이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이도 주님의 쓴 잔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 부르지 않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중에 좀 타락하는 거야. 엄마가 약간 빗자루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노래가 다 세상 노래 나오는 거야. 한국 가요가 나오더라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애가 예배의 태도가 형편없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빠른 속도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그 은혜 체험한 것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돼요. 끝까지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아빠가 되셔야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아이들은. 한순간에 세상으로 탁 달려갑니다. 한순간에 세상에 발을 디뎌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많이 안 떨어집니다. 왜? 대체적으로 중고등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갈 때나 아니면 청년부 들어갈 때 또 많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과연 그 아이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변화와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나라에 붙들리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 고래도 변화가 돼요. 맨날 술 이러던 사람도요, 수없이는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도요, 성령이 취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노름 좋아하죠. 노름 잘하는 사람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요즘에. 네? 노름 잘하는 사람. 그런데 노름 잘하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바뀌어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돌풍을 일으키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한없이 오픈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는 하나님이 막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언제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아 버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2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나라는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난 변화를 동반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면서 머무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양 있게 도도하게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넓은 길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폐회할 때 찬양 부르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납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입니다. 뭐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대 믿어서 뭐 어쩌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뭐 하게요? 내가 지금 예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많아요. 달란트가 많아서 뭐 어쩌란 말이야. 나는 뭐 했다 하면 사업에 대박이 납니다. 사업에 대박이 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패만을 위해서 채워서 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엄청나게 깨끗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엄청나게 순수한 나라고,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순종이 불순종이 아닌 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무나 다 오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나 다 머무르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날마다 씻어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예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길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길거리를 가든지 산을사리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놀고 있는 사람이든지 일하는 사람이 전부 다 불러들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잔치석상에 들어갈 무렵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저들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예, 준비하지 못해서 예복을 못 입었나이다. 쫓아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걸러냅니다. 걸러내요. 마치 물고기를 그물로 쫙 처음에는 큰 놈 작은 놈 할 것이 전부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쓸만한 놈들만 천국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으는 나라만이 아니라 걸러내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걸러내는 나라. 이게 진리의 성격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떠나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져.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몰라. 은혜가 임해야죠. 은혜가. 그러니 그 마음에, 그 심령이 은혜가 쏟아질 리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와서 앉아도 꼭 설교 죽쓰는 날만 골라서 와서 앉아요. 신기하더라고. 제가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전공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전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꼭 이상하게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은 보면 참 이상해. 설교가 잘 될 때 꼭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설교가 안 될 때 꼭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쓰는 거야.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왜? 그게 감동이 안 되니까. 그 감격이. 하나님 나라는 감동과 감격이 막 밀려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막 밀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게임 오버 되는 거야.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물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확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문이 닫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열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영이 잘 됩니다. 그때는 정신이 잘 됩니다. 그때는 육이 잘 됩니다. 그때는 환경이 쫙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쫙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멀리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몽땅 다 차지하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찌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죠. 여러분, 보통 우리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부익부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찌그러지고 가난한 자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뒤집어지더라는 거야. 그게 이상하게 뒤집어지네. 할렐루야. 안 된다고요? 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믿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빵빵한 백그라운드가 못 되어져서 나는 출세할 수 없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는 거대한 세력, 하나님이라고는 거대한 존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요.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날아다니는 거죠. 왜? 날개가 있으니까. 왜?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두 날개는 있어요. 두 날개 가지고 어떻게 살아 도대체.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주일 낮 예배하고 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야. 미친 거야, 내가 봤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두 날개의 창시자를 알아보니까 나중에 순복음교회를,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셀 예배 주창을 해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기관 예배 드리고 셀 예배 드려야만 살아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채워가야죠. 더 채워가야죠. 또 올라가야죠. 또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들이 나와서. 두 날개 된대. 두 날개 돼 보니까 한 3, 4년 지나가니까 모자란 거야. 그래서 새 날개가 또 생긴 거야. 차, 대단해. 미안합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교회가 미리 알아서 자기 스스로 움츠려 들면서 기가 죽어서, 애들 말로 약호가 죽어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축소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매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일날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주일입니다. 날마다 천국이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면 날마다 영혼이 올라가 지쳐서 쓰러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올려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발목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분이 계십니까? 먼저 되세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욕심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내세요. 시험 들었다가 회복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족했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 내세요. 눈을 부라리면서 열심을 내세요. 내가 차지해야지. 이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하고 다 차지해야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욕심쟁이들. 거룩한 욕심쟁이들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쟁이들. 세상 것은 눈을 부라리고 다 차지하려고 해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왜 여러분들께서 소홀히 여기신단 말입니까?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되신 분이 계십니까? 먼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발버둥을 치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뭐 교회에서 밀린다고 해서 인생 밀립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밀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생 쪽박 찰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밀리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뒷걸음질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인생 쪽박 찰 수 있어요.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통장이 늘어날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적이어야죠. 입만 살아가도 나불나불 걸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왕성하게 일어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좀 살아가세요. 순전하게 믿으세요. 욥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세요. 닫힌 문도 열려집니다. 닫힌 문도. 근데 내가 스스로 닫아 걸어. 그래가지고 뭔 놈의 열매를 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맨날 실패하고 살아왔는데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성공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